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세에서 영원의 맛을 즐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 통찰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 헤셀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데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고, 그리고 온전한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때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안식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배우고 안식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주어진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보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고 점점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잠깐 읽었지만 3장과 4장 전체는 안식이 주제예요. 안식. 11번이나 이 안식 또는 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할 그 안식, 완전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지금 부지런히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어차피 그날에 완전히 안식이 이루어진다면 뭐 똑같지 않습니까? 노력하나 안 하나, 그런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때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지금 부지런히 그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를 연습하고 힘쓰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식의 맛을 지금 음미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직 완전하게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안식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과 안식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안식은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마음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환경과 물질적인 것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진 것을 또 소비하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안식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광야 생활을,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럼 광야는 이제 성지순례 안 가보셨죠? 가면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그냥 허벌판이에요. 원망과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맨날 보는 허벌판, 질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 처음에는 좀 감사하겠지만 먹을 것이 없는데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질리는 거예요. 맨날 보는 뷰도 똑같고 맨날 먹는 음식도 똑같고 잠자는 것도 텐트입니다. 텐트.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다음으로 접어가지고 이동해야 되고, 여기다 그러면 거기 또 텐트 쳐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료하고 막 지겹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동경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뷰도 좀 좋겠지, 거기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록달록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먹는 음식도 맨날 이 만나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농사 지어서 추수한 밀과 보리, 그리고 과일도 있잖아. 과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과실수, 그걸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동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결국,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광야와 다른 환경이니까 거기서 그들이 안식을 누렸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사기를 읽어보면 완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소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 마음 가운데는 똑같았어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해서 거기서 정말 안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날을 가르쳐서 너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의 문제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물질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고 누리는 데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아는데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애들만 봐도 이제 학원을 마치고 이제 밤에 오잖아요. 밤에 오면은 피곤하대요. 피곤해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쉬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너튜브 채널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쉬는 날, 주말 같은 때, 그동안 내가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정주행해야지. 그래서 몰아서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쉬는 맛인지 하면서 그렇게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친구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술을 마시고 하면서 뭔가 좀 잠시라도 세상의 범위를 좀 잊어보려고 안식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치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좀 안식을 누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멍이 유명하잖아요. 멍이 유행하잖아요. 멍 아시죠? 불멍. 그래서 화로 이제 그것을 캠프파이어처럼 모닥불 피워놓는 그런 장치들, 이것이 엄청나게 팔려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야외로 가가지고 캠핑을 하면서 거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딱 피우면 그 타는 불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그러면은 잡생각이 이렇게 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멍도 있죠. 물멍. 물멍. 그래서 멋진 이 수석 그리고 수초 거기에 이제 수족관을 마련해 놓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그 모습들을 멍하니 보면서 마음에 좀 힐링이 된다, 심율된다. 그래서 물멍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멍, 순멍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갖다 붙이면 다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좀 쉴 수 있는 것 아니냐, 마음에 안식이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까요? 정말 우리 내면이 그렇게 한다고 쉬어질까요? 오히려 쉰다고 하면서 더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스마트폰 보면서 쉰다고 하는데 다음 날 보면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요. 쉬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 더 피곤해요.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와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뭔가 잊은 줄 알았는데 다시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대로 있으면서 또 돌아오면서 벌써 돌아오기 전부터 가야 되는 생각하면서 벌써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안식과 기쁨을 최대한 얻어보려고 한 분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 그것을 실험을 해보고 임상을 해보고 빅데이터로 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것 몇 가지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 모든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최고 프리미엄으로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멋진 궁전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과수원과 정원도 자기가 직접 사람들 시켜가지고 꾸며봤습니다. 그걸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순멍을 해본 거죠. 그리고 왕들만 가질 수 있는 아주 진귀한 여러 나라의 진귀한 보물들을 수집하는 취미도 있어서 그것도 다 취미로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여자들도 원하는 만큼 다 가져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노래를 잘하는 남녀 탑 가수들을 있는 대로 다 거느렸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가지고 노래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생음악으로 노래 듣고 싶으면 딱 가수 지정해서 노래를 시킵니다. 현장에서 그 생음악을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거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을 최상위 버전으로 다 해본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런 솔로몬이요,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아무리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거기서 누려보고 거기서 소비하고 해봤자 거기서 안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마음의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야 돼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 또 한 달, 1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까지 갈 것도 없고 어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제 했던 활동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장담컨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 활동들은 우리에게 재미와 쾌락을 주지만 그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정말 우리에게 뭔가 인생의 의미를 주고 뭔가 통찰을 주고 뭔가 교훈을 주고 그렇게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주한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을 성찰하도록 내버려 두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그냥 일처럼 돼버립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분량 나는 이만큼 읽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뿌듯함을 느끼는 것으로 끝.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보화를 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만 해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낙심해서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살아갈 의미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반면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세상의 책들과 다른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었다, 근데 그냥 기록만 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이
이제 50대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삶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활자가 튀어나와서 자기한테 들어오더래요. 튀어나와서 막 움직이면서 읽는데 그 말씀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그 말씀이 자기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움직이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옛날 번역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일을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우리 태도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어떤 태도로 말씀 앞에 여러분 나갑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오히려 성경이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엉키고 뒤엉켜 있던 생각들, 동기들, 이런 것들이 환하게 그 말씀 앞에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짝수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연도가 건강검진을 받는 연도여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위내시경을 할 때 이렇게 수면으로 안 하고 그냥 맨정신으로 합니다. 맨정신으로. 근데 그게 참 고역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 의사를 보면서 또 모니터를 보면서 누워가지고 이게 입을 쑥 들어가는데 그 모니터에 다 나와요. 저의 식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 위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제 십이지장 다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할 때 위 내시경 이게 쑥 들어가면서 보더니 여기 자그마한 용종 같은 게 있어서 잠깐만 좀 참으시면 이제 이거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없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밝혀진 게 뭐냐면 제가 그 식도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가 굉장히 이제 충혈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딱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단이 딱 나오니까 왜 그런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식곤증이 좀 있어가지고 밥을 먹으면 되게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 졸음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있을 경우에는 먹고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근육이 탄력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탄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소화액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역류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충혈이 되고 염증이 생긴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딱 그 내시경을 한 다음부터 내가 절대로 눕지 않는다. 아무리 피곤해도 눕지 않는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제가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딱 봤더니 이번에는 깨끗하군요. 이런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이제 내시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하는 작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는 작용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책으로도 어떠한 교훈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숨어있는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부분을 발견해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과 기대로 말씀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내 몸을 맡기고 진단해 드리도록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시편 26편 2절 세 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암세포를 찾아냅니다.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역은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조종해야 속이 시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조종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체물로 적당하게 만족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대체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불안할 때 뭔가를 찾고, 안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대체물을 찾게 만들어서 적당히 거기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척, 겉과 속이 다르도록 여러분 위선하게 만드는 그런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제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누워서 그 내시경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끼잖아요. 마우스피스를 끼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뭐 마취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들어가니까 이물감이 느껴지니까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콧구역질을 아주 크게 하면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시경을 한 결과 뭔가가 보입니다. 좋지 않은 뭔가 조직이 보이는데 정밀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직을 떼내서 정밀검사를 하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작지만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여러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건강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교양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영혼 속에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 내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그 길이 그건데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피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계속 회피하고 변명하고 직면하지 않다가,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단지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비추게 하는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며 나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고 이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안심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14절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꼭 붙드십시다, 이런 권유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꼭 붙드십시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뭘까요? 그게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쉼파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받다.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병을 겪어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볼 때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같은 거예요. 왜?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내 마음 같은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딱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에게 33년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공생의 3년이 필요했냐면, 그 시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몸으로 겪으시고 시험을 당하신 시간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수입이 없으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신 분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내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자기만 알고 있는 육체 질병,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질병, 주님이 아세요. 주님은 채찍에 맞으신 듯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발이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 손발이, 여러분, 이 몸무게를 지탱하려면 그냥 살에다 하는 게 손바닥이 아니고 이 손목이 있는 그 뼈와 뼈 사이를 관통하는 거예요. 신경이, 온몸의 신경이 다 곤두서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주님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었던 배우자, 배신당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또 믿었던 자녀들, 또 믿었던 친구 배신당하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것을 오히려 은혜를 해로 갚는 그런 사람들 보면 배신감 느끼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다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고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위안이 될 만한 그런 시간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은 배신이 무엇인지 아셔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나만 혼자 된 것 같고 너무나 외로워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외로움을 아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지옥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때 의지할 분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셨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버려진 예수님. 그래서 홀로 되어서 외로움 가운데 눈물이 흘리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모든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삶을 살아내고 인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남모를 그런 아픔이 찾아오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너가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이 너의 문제를 내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아픔을 치료할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치료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습이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 아닙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자신을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나아가고,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제 모든 것을 내놓으니 주님이 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런 분이지 혹시 여러분 알기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 단계 더 원하십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참았고 너를 위해 채찍을 참았고 그 모든 수모를 당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자인데요. 17살에 이제 휴가를 갔다가 부모님과 함께 이제 휴가를 갔다가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돌에 부딪혔어요. 머리가 돌에 부딪혔습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돌에 부딪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목뼈가 부러지고 그 결과로 전신 마비가 됐습니다. 17살에.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한다면 그 인생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살기 싫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55년을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조니 에릭슨 타다. 너무나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져서 어느 날 친구에게 나 살기 싫다고, 나 목숨을 끊게 약 좀 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조니가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는 매일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신경을 짓누르고 그런 시간을 3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조니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밤에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좀 살아갈 소망을 줄까 궁리를 하다가 이런 말이 입 밖으로 툭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조니, 예수님은 너가 느끼는 것을 아셔. 예수님도 전신마비가 되셨었어. 예수님이 전신마비가 되셨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얘기를 듣고 이 조니가 친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니, 생각해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그분의 등은 내 등이 아파서 찢어지는 것과 같이 채찍에 맞은 자리가 아파서 찢어지는 것 같으셨어. 예수님도 너처럼 움직이고 싶으셨을 거야. 몸의 자세를 좀 바꾸려고 몸에 힘을 줘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셨어. 조니, 그분은 네 고통을 아신단다. 이 말을 들은 조니가 여러분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지요. 하나님도 역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이 조니가 전신이 마비가 되었는데 딱 하나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입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입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그림 입으로 그렸으니까 뭐 얼마나 잘 그렸습니까? 그 그림의 끝에는 항상 자기 서명을 하는데 거기 꼭 이런 서명을 씁니다. PTL. 약자인데요. 영문 약자인데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게 휠체어에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조니의 삶을 보십시오. 휠체어에서 55년입니다. 여러분 뭐 말만 그냥 밖에 자유로워 있지 그냥 감옥 아닙니까? 휠체어에서 사는 그 감옥 같은 인생, 거기에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하라, 그 입술에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니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될 때, 말씀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런 안식을 누리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손을 붙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이 그런 안식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안식일의 첫 출발이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은 무엇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안식을 방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하고 회복받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도 안식을 훈련하고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훈련하는 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런 연습을 하면 점점 잘하게 되는 거죠. 이전보다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더 짧아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더 잘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헤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맛을 그런 사람이 잘 누리게 된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누린 안식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삶 살아가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자, 이 찬양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